시간 우리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어, 교회 학생부를 제가 담당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들을 그래도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려고 졸업식에 찾아갔습니다. 예비 중학교 1학년들 졸업식에 찾아갔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조그만 특별한 행사를 했더라고요. 뭐 예전에 과거에는 졸업식 때 눈물 흘리고 후배들이 축하해 줬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의 사진 한 명 한 명들을 다 올려가면서 그 옆에 아이가 바라는 장래 희망들을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좀 유심히 봤습니다. 아이들의 꿈이요. 바리스타가 있었고요.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유튜버가 있었고 프로게이머도 있었고 또 웹툰 작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의 꿈을 보면서 왜 아이들의 꿈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그러한 직업을 비판하거나 뭐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졸업했을 때 제가 초등학생들 졸업식 전에 찾아갔을 때 10년 전의 과거를 기억해 보면은 그래도 그때만큼은 대통령도 반에 있었고요. 또 과학자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돈 많은 재벌도 있었습니다. 그거의 과거에 비교하다 보면 아이들의 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박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높은 꿈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 할까? 왜 애들이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냥 쉬운 것만 찾아갈 것인가? 물론 그러한 직업이 쉬운 직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곧 깨달았었어요. 저는 어떠한 질문이 들었냐면은 정말 작은 것이 진짜 작은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고 조그마한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작고 조그마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반도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반도체가 있어야지 핸드폰이 운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시제기로 만들었던 그 KF-21도 무려 3만여 개의 작은 부품들이 이루어져서 그 큰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은요 결코 작지만 않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있어야 큰 것이 되고요. 작은 꿈이 있어야 큰 꿈이 이루어지듯이 저는 그때 생각했던 저의 생각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행복을 꿈꾼다면은 꿈꿀 때는 행복하겠죠. 저는 아이들이 작은 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것에 와 닿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아이들이 저에게 전세예요, 자가예요라고 물어보는 유치원 아이의 말.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다면은 아이들은 너무나 큰 꿈을 꾸면서 내가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다가오려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꿈을 꾸면서 행복하는 것보다는 사소하고 작은 꿈이지만은 이루어가는 행복들을 아이들은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든지 자신들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지만은 일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걷고 오늘 우리가 하루가 아침을 간단히 먹고 비가 올 때 가끔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보며 센치해지는 하루를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게 일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지극히도 너무나도 일상의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그리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상을 누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 꿈꾸었던 소망, 바로 일상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노트에 주보 있는 말씀 노트에 보면 첫 번째로 그녀는
사람들과는 다른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하나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들이 절대 이 여인에게는 일상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먼저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문제를 가진 여인이 하나 등장을 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나왔던 그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사이로부터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고 냉대를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소외받는 이 여인은 일상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따도 얘기하죠. 12년 동안 이 일상의 생활들을 누리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누가복음 8장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의사였었어요. 의사였었는데 이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 있어요. 많은이라는 이 단어는 왜냐하면은 의원들한테 의사들한테 또한 용하다는 사람들한테 찾아갔지만은 아무리 많은 자들한테 찾아갔어도 이 여인의 병이 나을 기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걸렸던 병이 어떤 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병이라는 것은 몸이 아프고 몸이 연약해진 걸 병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이 몸에 더해서 어떤 병이 더했냐면 부끄러움의 병이 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기 너무나 부끄러워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이 여인의 병은요 부끄러움의 병이 있었어요. 피를 계속 하혈하는 그 아픔뿐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성전에도 찾아가지 못했고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서만 지내야만 했었어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이중고 삼중고의 아픔은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병은 구약 시대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성전에 못 가도록 금지했어요.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요. 이 여인은 너무나 크게 힘들었어요.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이 어디죠? 이스라엘, 바로 중동 지역이잖아요. 피를 계속 흘리는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이 더운 무더운 이 중동 지역에서 특별히 무리 귀에서 목욕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이 여인에게는 항상 어떤 것이 같이 있었을까요? 향수였을까요? 아니요. 불결한 피의 냄새가 매일매일 이 여인을 휘잡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절로 피했습니다. 12년 동안의 긴 투병 생활로 가족들도 멀리했고요. 이 여인은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했던 말이 이 여인의 병은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의 병을 누가 치료할 수 없냐면은 사람의 의학으로 사람의 기술로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능하시냐? 바로 예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치료하느라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두었지만은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해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은 지난주에 저희 이 교회에 있는 은계지구에 줍줍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은 분양을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제 처남이 우리 명재환 성도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했는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든지요. 왜냐하면은
집이 소유해야 안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시세의 반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걸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러면서 저 곳을 바라보면 저 집은 나의 집이 될 거라는 헛된 꿈과 소망을 꾸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믿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 9명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예비 순위 9명 안에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시흥 지역 사람만 했는데 그래도 며칠간은 소망을 꿈꾸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소망 이후에 몰려오는 절망감이 이틀을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걱정했습니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근데요, 소망이 크니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가 저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 꿈을 위한 기도였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담담해졌습니다. 감사해지고요.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여러분, 이 여인의 병 자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저쪽 동네에 갔더니 가나안 지역에 갔더니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힘들게 그곳에 찾아가서 그 의사를 만나고 돈을 지불했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병을 고침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이제는 의사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뒤따랐을까요? 여인이 사람들의 뒤로 섞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몰래 숨어서 예수님이 뒤에서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당시의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아주 금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누구나 옆에 가만히 있어도 이 피의 냄새와 사람의 냄새로 인해 피하게 된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을 만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고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간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손끝 하나라도 닿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귀신의 것들과 병과 치유의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율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29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몸이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와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바로 28절에 나와 있냐면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생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만큼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기록에도 예수님 먼저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신 사건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은
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받은 사건은 오조 이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만약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다면 우리 같은 저 같은 야근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옷만 만지려고 쫓아다녔겠죠. 믿음이 없이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던 분명한 근원은 그녀의 생각이었다는 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앞서 말한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근원, 이것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였고요. 이것이 그녀에게 쉬웠을까요? 뭐 예수님 옷 하나 만진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예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거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치료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래되어 좌절과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 여인이 그러한 한계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접하게 되고 모든 치유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이요, 우리가 완전하려고 그래요. 그런 겸손한 분이 있죠.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삶에서랑 신앙에서 많이 틀려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중에 너무나 많아요. 완전하다. 완전하다의 뜻이 뭐예요? 완전하다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이 나의 믿음이 완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신앙이 완전했을까요? 그녀는 그냥 단순히 생각만 했는데 그녀가 치유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녀의 생각을 통해서 사랑으로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들이 늘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성도가 많아서 화려한 성가대와 화려한 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매일매일 했던 것은 이 성만찬과 함께 예배의 은혜의 간증들을 매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났어요.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음식을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었어요. 여러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과 자기를 찾고자 둘러보시는 예수님이 두려워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믿는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하고 정말 조그만 이 지식을 이 여인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이 치유받게 되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치유받은 방편이고 도구인 것이지 이 여인의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해요. 교회 봉사를 해요. 내가 성가대로, 내가 지휘자로, 내가 또한 찬양팀의 인도자로, 또한 내가 교회의 방송실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셔야지 이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헌금의 예물에 대해서 예화를 들 때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후불제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선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를 이렇게 주세요라는 거예요. 저는 간증 집회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나의 재산을 이만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빌딩으로 허락하셨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 큰 분이신데 우리가 겨우 그 조그만 거 줬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주실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방편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치유의 원인, 이 치유의 결과는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모든 치유의 과정 중에서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아서 평안할 수도 있고요. 귀신이 쫓아가서 평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큰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위로의 말씀이셨어요.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너무나 좋아요. 질문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죠.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었고요.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이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질문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정말 간단한 답변은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상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도 하고요. 교회에서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인간인 동시에 참 신이에요. 그가 만약 인간에 불과하였다면은 그냥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그냥 신이었다면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이 세계의 모든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지금 8번째 시간인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한 분 빼놓고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난하고 헐벗고 아픈 자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부유한 자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도 있었고요. 또한 니고데모라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시면서요, 또한 부유한 자들의 친구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택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위로가 돼요. 제가 연약하고 제가 나약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자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회의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내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은요, 바로 그들과 함께하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집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과 소외된 자를 한번 둘러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신실하고 용서하고 자비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행동에 있어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온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실천자이시면서 모범자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에 빠진다면은 예수를 읽으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모든 답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신구약을 알아서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교리와 율법을 잘 알아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 여인의 믿음은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 이 예수라는 자의 옷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제까지 몸에 피가 흘리고 방금까지 흘렸는데 왜 멈췄나요? 예수님과 접촉되었을 때, 터치하였을 때, 믿음 없이 살 때 그녀의 고립감과 외로움들이 예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가장 작은 믿음이었어요. 가장 소박한 믿음이었지만은 가장 간절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요. 이 여인에게 작은 믿음을 대단히 크게 칭찬하시고 그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4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일상에서 가족도 만날 수 있고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전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불안과 위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도 행복하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